하나님께 귀한 특송을 올려드린 생명사랑방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 지난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곧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제 오랜만에 고향을 떠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가정 속에서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울 사람들은 이 표준어를 사용을 하고 부산 사람들은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경상도 사람만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한번 내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이제 명절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가방을 하나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서울 시어머니는 아주 교양 있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얘야, 너네들도 돈 들어갈 일이 많을 텐데 뭘 이런 걸 다 사왔니? 아주 구구절절 장황하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긴 문장을 부산 시어머니는 단 5글자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야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어머니가 가방을 탁 받아서 가방을 열었는데요, 아니 그 가방에 용돈까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럴 때 서울 시어머니는 아이고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요, 부산 시어머니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4글자입니다. 내 못 산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조금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보면서 예배하는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많이 교제를 나누고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우분께서 이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부임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으실 텐데 항상 밝은 얼굴로 사역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어떻게 좀 얼굴이 조금 밝아 보입니까? 오늘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수련회가 다 끝이 났습니다. 얼마나 이 마음이 뻥 뚫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와 청소년 청년부, 또 그리고 아동부와 유치부 모든 교회 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서 웃으려고 해도 웃을 수가 없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볼 때, 누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암담하게 할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한 가지의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희망찬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과연 이 편지를 어디에서 쓰고 있겠습니까?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에 있는 성도에게 바울은요, 내가 갇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아무리 암담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일어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어느 깊은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적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그 아픔의 시간에 무엇을 노래하였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희망을 노래하였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위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주는 자, 오히려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자가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기뻐하는 것이요, 이 세상의 이유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웃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시편 118편 2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이 118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좋은 것이, 여러분, 인간의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때로는 좋지 않게 보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를 받을 만큼 아버지로부터 자기 혼자 그 사랑을 독차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만 아버지가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히실 만큼, 누가 봐도 이 집 안에서 너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자라났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요셉에게만 특별하게 은혜를 주신 것도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형님들의 곡식단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작 자기가 꿈꾸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17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자기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히도 그는 죽지 않고 살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무려 13년 동안 요셉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의 시간,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는 중에 이집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됐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꿈을 해석함으로써 13년의 억울했던 생활을 다 매듭 짓고 30살에 무엇이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약 9년이 지난 후에 이 형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요셉의 형들은 2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팔아 넘긴 것 때문에 혹시 자기에게 보복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형제들은 이제는 아버지도 없으니까 어쩌면 요셉이 보복을 시작할지도 몰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형님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말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고백과 뜻이 같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종살이 옥살이를 할 때 항상 그를 따라다녔던 수식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을 선한 분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은요, 사람만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두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사람은 저마다 인생이라는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는 한 가지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진리를 깨닫기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여정은요, 만만치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언제 크게 성장하는 줄 아십니까?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은요, 속이 깊은 사람으로, 또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청년부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여서 대학교 입학을 앞둔 청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 고등학생 졸업생들이 수능에서 만점을 받아서 원하는 대학, 좋은 대학으로 진학했다고 해도, 그래서 세상의 문제, 국어, 수학, 영어 이런 문제는 잘 풀 수 있을지 몰라도요, 인생이라는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한 문제도 풀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 사실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생이라는 이 절망의 깊은 속에서 그곳에 나의 손을 잡고 계시는, 나를 들어 올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수학의 공식, 영어의 문법을 익히는 것처럼 누군가가 했던 고백을 따라함으로써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똑같거든요. 쉽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고난은요,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난이 없는 것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냥 커지고 싶고, 그냥 깊어지고 싶고, 그냥 넓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의 경험보다 실패의 경험이, 아픔의 흔적이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제가요, 한 번은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막히는 길이 아닌데도 이상하게도 차들이 많이 막혀져 있더라고요. 참 답답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앞에 계시는 어떤 할아버지가 제대로 걸음도 걷지 못하는 분이 이 종이를 가득 수레에 실어가지고 거의 이 한 차도를 차지하면서 거북이처럼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이 그냥 집에 계시지 왜 이렇게 나오셔서 자기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들도 좀 위험하게 할까? 그런데요, 그때 함께 타고 있었던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양병원에 계셨던 그 아내의 외할아버지가 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자전거에다가 이제 수레를 연결해서 폐지를 주우시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 손녀에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을 주셨다, 그렇게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난 뒤부터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지고 그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욱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분을 보면서 참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절대로 크락션 울리지 않고 뒤에서 천천히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시련을 당해 본 사람이 시련한 자를 이해할 수 있고,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 낙심한 사람에게 도전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께 실망이라는 책에서 작가는 더글라스라는 사람에 대한 인터뷰를 담았는데요. 이 작가는 더글라스를 향해서 그는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더글라스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심리치료 공부를 많이 하여서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것을 다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의 삶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갑자기 아내가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고, 어느 날 아내와 딸을 차에 태우고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반대편에서 술 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서 이 더글라스의 차와 정면 추돌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아내는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딸은 팔이 부러지고 더글라스는 뇌진탕을 입고 맙니다. 그는 이 사고의 후유증으로 만성 편두통에 시달리면서 분별력도 떨어지고 심한 건망증으로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최악의 상황은 더글라스의 한쪽 눈이 많이 다쳐서 초점을 상실하여서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는 형편이 되었고, 그가 그토록 좋아하는 책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조차 우리의 마음에도 무거운 돌 하나가 턱하니 놓여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진짜로 그렇게 해야만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와 찬송이 나오지 않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이 더글라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과 인생을 혼동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혼돈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는 이 물질 세계가 무너진다고 해도 우리는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부조리가 가득 넘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바로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억울한 종살이를 경험해야만 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종살이를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고백을 통하여서 그가 늘 정직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통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떠한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리냐? 소위 세상적으로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가 아닙니까?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오해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편 어떤 사람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벌하시면 어떡하지? 그렇게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그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간 살아왔던 삶이 좀 힘들어서인가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더 이상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아무 근거 없는 불안감이 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아이를 낳을 때에도 무슨 걱정을 했냐? 혹시 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어쩌지? 하면서 벌벌 떨게 되었고요. 한 번은 저희 큰아이가 이제 5살이 되었는데 10개월이 되었을 때 자꾸만 자기 머리를 벽에다가 박으면서 웃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장난처럼 보일 수 있었는데 저에게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혹시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닐까? 그런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건강한 겁니다.
그냥 제가 너무 설레발로 걱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교회에서 좋은 사택을 마련해 주시고 이사도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사역할 때 우리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도와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어쩌면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이것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저는 이 더글라스의 고백을 통해서 아주 귀한 한 가지의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전혀 감당하기도 이해하기도 힘들었던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인생의 고난을 혼동하지 않는 법을 통해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던 그 더글라스를 보면서 저는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하여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니까요 어느새 내 안에 모든 두려움과 걱정들은 다 사라지고, 오늘 우리 사랑방에 찬양했던 것처럼 어떻게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재작년 여름에 갑자기 폐암 사기가 찾아와서 한순간에 병상에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분의 사부님은요, 남편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병상에서 누워 있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남편을 부르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리고는 이제는 그 남편도요 많은 것으로 아내의 병을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은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을 것, 내가 의지할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돌아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약 6개월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안에 있는 모든 암을요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만져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도 얼마나 씩씩하게 건강하게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분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이 목사님의 남편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요 우리의 눈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슬픈 일이지만, 아니요, 신앙의 눈으로서 그것을 보게 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제물 삼아 내가 당해야 하는 모든 고통과 수모와 수치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죽음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여나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하여서 악한 계략과 곤모솔수를 펼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 손을 우리의 삶에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그 주님만 꼭 붙들고 의지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의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